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하면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름은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습니다. 그에게 형제가 있지요.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시몬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들은 청년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영적으로 이들은 나름대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드레가 깨닫고 그가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은 듣는다,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근데 장차 내가 게바가 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 바위, 돌 이런 의미인데, 게바는 그 당시에 통용되어 있었던 아람어고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한 거죠.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자마자 그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장차 네가 바위라 하리라. 이것은 언제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게바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바위가 아닌데 장차 네가 게바, 베드로, 바위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요구했던 것은 그가 베드로와 같이 반석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야. 근데 나중에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죠.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덕담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자라서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자 그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이거 어느 가문에 살았고 이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주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다고요? 장차 네가 뭐가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될 거야가 예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관심이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본 적이 어디고 우리가 어느 가문에서 자랐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고 어느 직업을 했고 이런 걸 다 아시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아시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것도 주님이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쓸모가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지금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막 말썽 부리고 뭐 속썩이고 자기 뜻과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놓고 볼 때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잘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그들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지금까지 지금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주님의 안심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말하지만, 말만 하지 우리가 이렇게 그를 이제 크게 될 거라고 우리가 좋은 말로 덕담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 세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크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정적인 일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바라고 원하는 큰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네가 게바가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게바 베드로가 되는 가정과 상황과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의 말씀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장차 뭐가 될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은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의 신분,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 삶이 지금 어떤지 그것보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갓난 아이를 부모가 잃어버릴지 몰라도, 갓난 아이를, 하나님 젖먹는 아이를 그 부모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디에 담겨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요. 그런데 장차라는 거예요. 장차.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건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의 불을 해결시키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형에 달릴 만큼 무엇인가 강도고 살인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죠. 그때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악하게 살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그의 영혼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장차 네가 개바가 되리라. 장차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지금은 베드로와 그 반석 같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시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뭘 바꾸실까요? 한 영혼이 변화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운 데 살다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면 때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거기에서 영주권도 얻고 시민권도 얻게 돼요.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게 되면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그 국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국적을 포기하게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시는데 뭘 바꾸시냐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으세요.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놓으세요. 우리 생활의 습관도 바꿔놓으세요. 우리를 그래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건들이 필요하다. 많은 에피소드가 필요해요. 가끔 예능에 나오면 그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간증에도 보면 많은 자신의 삶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돌이키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그의 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다 우리를 좋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게바와 베드로가 되어지는 가정 속에 일어나고 겪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이 결정적으로 바뀌는데 몇 가지 충격적인 그의 삶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녹이 뜨고 오늘은 굶쳤다. 뭐 이런 날이 있냐? 재수 없다.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배를 이제 바닷가에 대고 그물을 깃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그 바다의 습성상 그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내가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배에 고기를 담을 수 없어서 친구들이 배가 와서 정말 만선을 얻고 돌아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복음 앞에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에 따라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요한이, 시몬이, 게바,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 예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믿음이 자라나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베드로가 얼마만큼 잘하고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벳세다 강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주님이 벳세다 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나 굶주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배고픈 거는 말씀이 채워진다고 해서 배고픈 게 육신의 배고픔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나누어줬더니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이 넘게 남은 거였어요.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점점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순탄하게 문제가 없이 잘 자라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아픔이 없이 실패가 없이 좌절함이 없이 고통 요인이 없이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없죠. 온실 속의 하초로만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도 또한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냐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쉬고 있을 때 주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 나가 나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기초의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메시아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이 내가 그제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고백이 너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가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으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그 일을 막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지금까지 베드로로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때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장 내가 좋았을 때, 가장 내가 아름답고 높아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나게 하셔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 왜 다른 것은 다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진심이었겠죠.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고,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그가 받아들이는 것,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많은 사람은 이방인은 이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 이것을 꺼리끼는 것이다 말한다. 율법에 어기는 것이다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결정적으로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걸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욕망을 얻게 되고 무엇인가 관계가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보편성을 가지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 복음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어떤 볼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말을 듣기를 꺼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가 싫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세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제사장의 뜰에 쫓아갔던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주하면서 내가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닷가에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를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 놓으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것도 연약한 걸 아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떠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베드로라 이름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그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장차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그가 지금은 개바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지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다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인 집에 가라고 했을 때도 그가 거부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에도 그 이방인 사람들과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온 곳을 갔을 때 그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을 반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는 그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저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책망받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의 삶에는 순서대로 일어났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어느 장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의 삶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